네, 오늘 본문 우리 요한계시록 4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천상의 예배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강의하면서의 목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한테도 요한계시록을 그냥 가르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요한계시록의 우리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좀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아서 좀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그렇지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지금 우리 어렵다고 생각된 부분들이 이제 4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제 요한계시록 1장 9절 이렇게 1절부터 8절까지는 서론 부분이고요. 또 22장 5절, 6절부터 남은 부분은 결론 부분이고요. 그 가운데가 이제 본론인데 4개의 환상이거든요. 이제 첫 번째 환상은 1장 9절부터 3장까지 우리 그동안 배웠던 7 촛대, 즉 소아시아 7 교회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죠. 자, 두 번째 환상은 우리 4장 1절부터 16장 21절까지 좀 긴 부분인데 우리가 이렇게 관심이 많은 7인, 7나팔, 7대접. 그죠? 7 촛대는 교회에 가는 것이라면 7인, 7나팔, 7대접은 세상의 심판에 관한, 그죠? 세 번째 환상이 뭔가 하면 17장 1절부터 20장 15절까지 큰 성 바벨론은 멸망한다. 세상의 잘나고 문화와 모든 것들이 바벨탑 같은 것이 다 무너진다. 즉 세상의 문제, 세상에 대한 세상이 결국은 심판받을 것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환상은 21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역시 천상의 교회를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두 개는 교회, 두 개는 세상. 예수님 재림하셔서 세상의 적그리스도를 또 악한 세력들을 멸하고 궁극적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죠. 또한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 14만 4천 명도 아니고요. 두 증인도 아니고, 물론 이런 그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또 천년 왕국도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4장과 5장입니다. 구원하심이 우리 주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있도다. 이게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핵심되는 부분입니다. 즉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 그 부분이 핵심되는 부분인데요. 요한계시록의 우리 핵심이 오늘 4장과 다음 주에 다룰 5장인데 차이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분께 경배드리는 것, 또 5장은 어린 양의 보좌에 계신 분에게 경배드리는 것. 그러니까 4장은 성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5장은 성자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게 좀 다릅니다. 본문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절, 4장 1절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은 또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죠? 자, 여기 보면 내가 본 것은 뭘 가리킬까요?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주님의 그 모습, 1장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이 뭘까요? 소아시아 7교회의 2장과 3장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은요, 4장부터 뒷부분까지 가르친단 말이죠. 4장부터는 장차 지금 될 일에 대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구나 보시면 되죠. 장차 될 일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자,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2일 후에 예수님에 대한 환상과 7 촛대에 대한 환상을 본 후에 그 다음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하늘에 문이 열렸다. 에스겔서도 보면 말이죠.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이 뭔가 하면 성경에서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은 환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환상을 보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늘이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늘,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다 하늘인데 성경에서는 하늘을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우리 하늘은 우리가 잘 아는 대기권, 우리 대기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은 첫 번째 하늘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하늘은 영적 세계가 있는, 영적 영역이 머무르는 하늘을 둘째 하늘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그 하늘을 셋째 하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요한이 말이죠. 어떤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는데 이전에 들었던 음성과 같은 음성이 들린단 말이죠. 그 음성은 어떤 음성이었을까요? 요한계시록 우리 1장 10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죠? 나팔 소리가 아니라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을 들었는데요. 우리 4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죠?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면서 말이죠. 요한계시록 1장에 보였던 이제 그 음성이 들리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리로 하늘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휴거됐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표현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천상의 세계를 환상으로 보게 됐다는 뜻이죠. 자, 어쨌든 마땅히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두 번째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이제 그 요한계시록 4장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불렀던 찬양도 제가 지금 선곡할 때 말이죠. 설교 주제와 같은 그 선곡을 하거든요. 그래 보면은 단어가 어떤 단어가 똑같이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 단어가 두 단어인데 뭘까요? 보좌입니다. 또 우리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이 보좌라는 표현이 엄청 많이 나오죠. 그죠? 24보좌들은 빼놓고요. 2절에 보면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우리 5절 말씀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죠? 이 보좌는 어떤 곳일까요? 한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있는 곳이잖아요. 사람의 자리는 어떤 자리를 앉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자리가 다 있거든요. 그죠? 그 자리를, 어떤 자리를 이렇게 앉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위치가 결정되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모든 걸 통치하시는 분이 이 세상의 대통령이나 권력을 지닌 사람도 아니라 하늘의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뭐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그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항상 그 큰 그림을 그리면서 오늘의 우리의 하루하루를 우리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늘의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나오는데 그분이 누굴까요? 우리 8절, 하반절 8절 보겠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분 시작.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죠? 보좌와 뜨신 이가 있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일. 즉, 영원히 계셔서,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이렇게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분. 자, 그 다음에 우리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굴까요?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죠? 여기에 보좌에 앉으신 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좌에 계신 이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죠? 자,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이 보면 세 개의 이제 보석이 나옵니다. 첫 번째 보석이 벽옥 같다. 이것은 수정 같고 같이 맑고 말이죠. 투명한 보석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성을 의미합니다. 벽옥, 수정같이 맑고 투명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성. 자, 홍보석은요, 색깔이 붉은 보석이잖아요. 붉다 그러면 성경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보석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녹보석입니다. 녹보석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징계 중에 은혜가 있으십니다. 그죠? 뭐 징계받을 때는 막 그냥 계속 힘들고 이런 게 아니고요. 고통당하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때는 매 맞고 야단 맞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도 은혜를 베푸세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현상주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조금 나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말이죠. 욥과 같은 경우들은 2배나 갑절이나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좌 중앙에 말이죠. 인자
같으신 분이 이렇게 하늘 보좌에 이렇게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 보좌 주위를 이제 둘러서 이제 어떤 분들이 있는가 한번 보게 되는데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보좌 주변에 둘러싸고 말이죠. 누가 있었습니까? 24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24 이 장로는 누굴까요? 뭐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요한계시록 2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장 우리 12절부터 우리 14절까지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24장로는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12지파거든요. 그죠?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그리고 신약시대는 말이죠. 예수님의 12제자. 즉, 옛 언약과 새 언약, 즉,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둘려서 24 보좌들도 있고요. 24 장로들도 이제 보좌에 있고, 그 24 장로들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썼더라. 자, 흰 옷은 뭡니까? 요한계시록 7장 14절. 흰 옷을 입었다는 표현이 뭘까요?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즉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흰 옷을 입은 자. 근데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 여기에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초점 맞추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도덕성이나 모든 것들이 잘 되게 생각하는데 물론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무너지기 쉽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 부분을 강조한 거 귀한 일인데요. 그러나 도덕성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믿는 사람들이 별로 차이가 없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다가 그 성경 구절을 제가 좀 가르치지 못했는데요. 19장 8절. 그죠? 우리는 여기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요. 지금 요한계시록은 계속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그 부분이 계속 강조되어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우리 19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보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걸 보게 되잖아요. 세마포 옷을 입은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 성경은 어디에도 말이죠. 믿음만을 강조한 게 아닙니다. 반드시 믿음을 강조할 때는 순종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도 마찬가지고요. 성경 어디에도 믿음과 행함을 따로 다룬 적이 없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24 이 장로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 장로들이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여기 자기의 관은 면류관이거든요. 자기의 면류관을 이렇게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그 어떤 것이 부각되지 않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이런 세상에서의 어떤 면류관, 그 부분을 여전히 가지고 또 그것으로 인정받고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많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이고 경배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 24 장로들이 머리에 뭘 썼다고요? 4절에 보면 금관을 썼고, 여기 금관은 어떤 이제 면류관과 다릅니다. 원에 보면 여기 금관은 승리하는 사람에게서는 당시에는 월계관이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우리 삶 가운데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7영에 대해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하나님의 7영인데요. 그렇습니다.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는데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들렸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제 7 나팔 또 심판할 때 말이죠. 이 표현이 계속 사용되고 있거든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번개와 말이죠. 우레소리 또 음성이 났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여기서 7 등불 7이 있는데 하나님의 7영이다. 이 하나님의 이 7영은 뭘 의미할까요? 요한계시록 하나님 7영은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죠. 자, 이제 우리 6절 말씀, 7절 말씀, 우리 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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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그렇습니다.
네 생물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겠는데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구분되어 있다는 겁니다. 보좌 앞에 말이죠.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이게 있고, 이것은 뭐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바다라는 것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구분되는 보좌 앞과 이렇게 네 생물 그 사이에 이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지극히 높으심과 거룩하심. 구별하는 것은 주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높으신 거룩하심을 나타내는데요. 여기 보면 첫째 생물은 사자 같다. 사자는 짐승에 제일 힘이 세고, 그죠? 그걸 대표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또 송아지는요, 가축 중에서 일 잘하기로 말이죠. 가축의 대표성을 띠고 있죠. 그 다음에 사람은요, 모든 만물의 피조물의 대표성을 띠고 있죠. 독수리는요, 모든 새들의 왕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특징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것을 또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또 좀 의미할 때 우리 사자는 힘을, 송아지는 봉사를, 사람은 지혜를, 독수리는 민첩함을 이렇게 우리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네 생물이 우리 구약에서 어느 성경에서 순서는 조금 다르지만 나타난 성경이 있죠. 어디입니까? 우리 에스겔서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에스겔 1장 네, 에스겔서 우리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우리 6절부터 8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고든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우리 10절까지 그 얼굴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는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죠? 네 생물의 그런 모습. 그죠? 그래서 이 네 생물이 무엇을 가르칠까요? 우리 에스겔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금 네 생물이 뭘 가르치는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10장.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우리 9절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꽃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러면서 14절 쪽에 연결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네 생물은 그룹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섬기는 상당히 좀 이런 그런 천사들을 우리가 가르치는 거죠. 우리 이사야 우리 6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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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6 날개가 이제 가득했다. 6 날개가 가득했다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면 신속하게 순종하는, 움직이는 이제 민첩함을 보게 되고요. 또 안과 주위에 뭐가 가득했다고요? 눈이 가득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걸 다 보고 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2번째 환상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2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하늘의 관점에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큰 그림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문제에만 집착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천상의 눈을 가지고 세상의 상황들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늘문이 열리는 그 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